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의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감사합니다. 욥기는 이렇게 낭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욥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세 차례에 걸쳐 치열한 논쟁을 해왔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정확히는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논쟁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큐티를 진행하신 성도님들께선 욥을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선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분들입니다. 어떤 특권을 받았냐면요, 진짜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바로 욥기 도입부에 하늘에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음을 저희는 미리 보고 욥기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앞부분에 하늘의 회의를 보고 욥기를 읽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하늘의 회의가 기록되지 않고 그냥 욥기가 기록되어 있었더라면 일단 저는 틀렸을 겁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분들이 욥의 고난을 해석할 때 줄줄이 오답이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늘의 회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욥의 원인은 무엇일까? 욥은 왜 고통을 받았을까를 고민하다 끝났고 수많은 저 같은 목회자들은 더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차례에 걸친 치열한 논박은 끝났습니다. 아마 지겨우셨죠?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고 욥도 억울하다 하고 계속해서 이 세 차례나 걸쳐 논쟁을 했습니다. 이야기의 절정, 이제 논쟁이 끝나고 마침표를 딱 하고 찍어주면 너무나 좋을 타이밍입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등장하셔야 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논쟁이 끝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딱 등장을 하셔서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친구들을 책망하면 너무나 깔끔하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저희의 예상과는 빗나간 전개로 흘러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등장할 타이밍에, 이제 절정을 향해서 결판이 나야 될 그 타이밍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옛날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게 유명한 드라마였는데 이런 재판 드라마처럼 어떤 재판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이제 이 마지막 사건만 해결하면 모든 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양쪽 다 서로 논쟁을 잘했고 또 서로가 조작된 증거들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음모 속에서 어떠한 결과가 발표가 될지어도 누가 이겨도
어색하지 않을 만한 일이 펼쳐질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재판장이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재판석에 앉아있는, 그냥 조용히 앉아있던 한 사람의 과거 이야기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화를 내실 겁니다. 끌 때 끌어야지 갑자기 끌어서 회차를 늘려서 잘 나가니까 돈 벌려는 거 아니냐. 용두삼이다. 아니면 욥기를 읽은 분은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했고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맥이 빠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러한 감정을 느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구약의 학자들 중에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싹 다 헛소리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기 뒷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후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 평가를 열어두신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구약의 학자들도 해석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일부러 절정으로 이야기가 치닫는데 쓸데없이 이 부분을 삽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맥을 끊기 위해 막 기대하게 했다가 성경 열심히 읽는지 파악하려고 딱 맥이 끊겨서 화내면 열심히 읽었구나. 근데 화도 안 내고 넘어가면 읽지도 않았구나. 이렇게 판단하려고 이 본문을 넣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전개의 변주를 주면서 엘리후의 관점에 집중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후의 논리적 한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교정해 가면서 내 신앙에 반추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또 욥의 친구들과는 다른 엘리후만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을 찾아가면서 큐티를 하시면 말씀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4절 말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제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엘리후는 사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세 친구들과 욥이 논쟁을 할 때 엘리후도 함께 있었습니다. 단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입을 여는 타이밍이 좀 눈치가 없어 보일 뿐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32장 8절 말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장 8절 말씀을 한번 속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고 욥기 27장 2에서 3절 말씀이 떠오르셨을 성도님들이 계셨을까요? 그러시면 목회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안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욥기 2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욥을 비판하는 겁니다. 즉 엘리후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말을 토대로 이제는 입을 열고 욥을 비난합니다. 욥만 비난하지 않고 욥의 세 친구들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냈던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욥도, 욥의 세 친구들도 엘리후가 보기엔 에브리바디 다 틀렸다는 겁니다. 너네 다 틀렸어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욥에게는 이렇게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냐? 즉 너의 논리에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는 건데 너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고 있구나 라면서 욥 너 틀렸어 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세게 비판을 합니다. 욥에게 제대로 반박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즉 엘리후의 열받음은 이겁니다. 들어보니 욥도 틀렸는데 욥과 논쟁하는 세 친구들은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 열받는다 이겁니다. 엘리후는 확신에 차서 자신감으로 화를 내며 지금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2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이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욥기 27장 2에서 3절은 제 생각에 나오기 쉽지 않은데요. 정말 그걸 나왔다면 신학교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구약에서 떠오르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했더니 딱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전 어성경 안 해가지고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을 학자들이 하나같이 지적할 때 바로 선지자를 떠올립니다. 지금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이 불어넣어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구약의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싫은 말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참을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선지자들의 고백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나는 선지자의 마음을 갖고 이 말을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더 과격하게 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에 화가 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구절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실 겁니다. 역시 엘리후의 모순들을 찾아내면서 뒤에서 보면서 역시 영감을 주는 말은 다 조심해야 돼. 기도파 신비주의 다 조심해야 돼 라고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은 영적 체험을 주의하라라는 구절로 쓰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은 더 많이 앞을 할애해서 논쟁을 펼쳤는데 그들의 기반이 됐던 건 인과응보라는 철학과 종교적 지식에 초점을 준 논쟁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천상의 회의는 알 수 없습니다. 엘리후도 자신은 스스로 선지자처럼 말했지만 그 역시도 천상에 있었던 회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정말로 천상의 회의를 알려면 욥기를 기록한 그 기록자처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깨달은 선지자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에 차등을 주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교만과 동시에 지적인 교만 모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이 균형 잡힌 해석이 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영적으로 뛰어나자는 엘리후의 입장과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경험의 토대를 둔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은 이 모든 대상 모두 하늘의 회의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 몸부림친 욥도 하늘의 회의는 몰랐습니다. 그냥 너도 나도 전부 다 이 당시에 하늘의 회의의 일은 알 수 없던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욥이 똑같이 하늘의 회의를 알지 못했는데 그 욥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욥은 진리에 한 발짝 앞서 있었다는 게 저는 놀랍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저희도 진리에 한 발짝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으나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할 자신이 없어서 이것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부터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답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한 말씀입니다. 저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늘 마음이 찔립니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남들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연구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외우기도 했던 사람들이고 그 율법의 세세함을 더하여서 더 많이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줄 나는 알았노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거부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즉 성경을 통해 들으려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큐티를 통해 욥기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남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저에겐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오류의 모습이 저에게는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래요. 이거 내가 할 대사 같은데? 틀린 걸 알기 때문에 놀랍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많이 회개를 하면서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관계가 어긋난 상태라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암기해도 성경의 원어를 해석할 줄 알아도 성경의 논문을 찾아봐도 그 해석은 남을 찌르는 칼날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에 해를 끼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좋은 티를 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같은 성경으로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롭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왜 믿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까? 왜 그럴 때가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같은 본문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요동치고 느껴지는 것 같고 어떤 목사님은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도 와닿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불편합니까? 비단 이건 제가 느끼는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 다들 느끼시기에 좋은 교회 찾는 데 성을 내시고 열을 내시고 찾아가시고 계실 겁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젊기 때문에 공부를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들은 실력이 없어서다. 좋은 자료 못 보고 좋은 교수들 못 만났고 좋은 학자들 거 번역할 줄 모르니까 안 좋은 걸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제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절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부족해 보이고 정말 당연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 진실된 그 목사님의 말씀에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는 그 현장을 제가 너무나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담긴 진솔함에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목사님께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은혜의 성패가 갈린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칼이 되어 해를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보통 교회에서 실망을 했다라고 해서 추적을 해보면 평신도에게 실망했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좋다 하는 분들을 보고 실망했다라고 합니다. 열정 있으신 분들입니다. 귀하신 분들이고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분들이 사용한 그 말씀의 해석도 틀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보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설령 옳다 할지라도, 옳은 부분이 있어도, 아니요, 다 옳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조언, 사랑 없는 지식은 능력 없음을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봐왔을 겁니다. 옳은 소리인 것 같기는 한데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 여기까지 틀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와닿지 않는 겁니다. 사랑 없는 조언, 하나님을 통해 그 말씀이 뚫고 가지 않는 그 말에는 힘이 없고 하나님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비판한 내용, 고발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 하늘의 회의에서 사탄이 고발했던 내용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준 것을 사랑한 것이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 고발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욥이 사랑한 건 당신이 준 복이지 당신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가 쭉 살펴봐온 대로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욥도 하늘의 회의 몰랐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 그 진리의 고통의 원인에는 제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지나온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너무 절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욥은 똑같이 몰랐음에도 잘못된 결론에 빠지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엘리후보다도 욥의 친구들이 합심하여 비판했던 그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다는 그러한 세상적인 비판에도 욥은 물러서지 않을 수 있던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번 성도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욥과 같이 한 발자국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식어서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재정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위치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하늘의 회의 몰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제일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그보다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